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예배할 때 가장 기쁩니다. 아멘.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라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면서 다니엘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세상의 나라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그렇게 대단하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그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옛날에, 지금은 좀 이제 좋아졌지만 옛날에 그 주택에서 살면 화장실이 바깥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주택에서 살면서 화장실이 바깥에 있죠. 푸세식이지. 그래가지고 그런 데 살다가 어느 날 이분이 아파트에 사는 성도 집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화장실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예배 드리다가 화장실에 은혜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야, 아파트 안에 집 안에 화장실이 있다니 이건 대단하다. 그리고 은혜 받아가지고 이분이 아파트 마련하기 위해서 투잡을 뛰고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마련해서 그 화장실에서 화장실에서 일을 보는데 그렇게 행복하더래요. 이야, 화장실이 이런 곳이구나. 그러면서 은혜 받고 이분이 정말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또 신방을 갔더니 그 아파트에 화장실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개가 있으니까 또 은혜 받아가지고 이분이 야, 나도 이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 왜냐하면 1개의 화장실이 있으니까 막 아침에 전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2개가 있으니까 그 2개도 어디가 있냐면 안방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를 마련해야겠다,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화장실 2개가 있는 아파트를 사가지고 화장실에서 기뻐하다가 넘어져갖고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그 인생은 아파트 마련하다가 화장실 있는 아파트 마련하다가 죽은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리 한 사람은, 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타타르스탄의 선교사인 전여호수아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도 설교하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 많이 하는 그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이 한의사예요. 그러니까 한의사인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야, 선교사로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돈, 명예,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제일 싫어하냐면 아버지가 장로입니다. 아버지가 장로고 아버지도 한의사예요. 그러면 장로면 이래야 하니 아들이 아빠, 내가 명예 모든 거 버리고 나 이제 선교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 장로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케이, SK, 잘 생각했다, 우리 아들 최고다, 이래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 이 한의사 안 하고 그리고 선교사 가면 우리 집 이제 호석에서 파겠다, 뭐 이럴 정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나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 포기하고 타타르스탄에 갔을 때 그곳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신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를 자랑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세상의 모든 것을 뭘로 여깁니까?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살았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켜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었느냐? 의의 면류관을 쓰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멋지게 살라고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무너지는 세상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마시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7장은 본문에 나오는 네 짐승과 네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 7장은 네 가지 짐승의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짐승의 환상을 보고 우리가 2장에서도 그 신상을 볼 때 세상의 나라는 가면 갈수록 쇠퇴한대요. 세상의 나라는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 세상의 나라는 마지막에 쇠퇴해지고 마지막에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약하게 시작하는 것 같고 부족하게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겨자씨 하나님 같이 시작하는데 그것이 이 풀이 되고 자라서 큰 나무가 돼가지고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이는 것,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약하고 부족하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보면 가장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상가에 교회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218평 땅으로 또 옮기고, 또 이곳에 올 때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곳에 오게 하시고, 또 이제는 에코시티의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하라고 에코시티 성전을 건축하는 축복을 준 걸 보면서 그런 거예요. 예수의 나라는 처음에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마지막에는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보면서 행복한 게 뭔지 알아요?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세상의 나라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요. 그러다가 믿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는 그런 성도들로 변화가는 것을 볼 때 그게 뭐냐? 목사의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잘 될 수밖에 없어.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들을 누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백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니까 우리는 가면 갈수록 뭐예요? 잘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환상이 나오는데 네 짐승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여기 보니까 그 네 큰 짐승이 1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보십시오. 첫 번째 짐승은 4절입니다. 4절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여러분, 이 첫째 사자와 같은데 이럴 때는 이게 첫 번째 어느 나라냐면 바벨론입니다. 우리가 6장까지 봤듯이 바벨론만큼 강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도 어떻게 되냐면 망합니다. 두 번째 짐승을 보십시오. 두 번째 짐승은 5절입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몰렸는데 그것에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이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이러잖아요. 이 곰은 뭐냐면 이 메데 페르시아, 그러니까 메데와 바사가 이제 바벨론을 쳐부수고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은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헬라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도 이제 망하고 헬라 제국이 세워졌고, 네 번째 짐승을 보십시오. 7절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여러분, 여기에 이 마지막 네 번째 이 짐승은 뭐냐면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가장 대단한 나라였는데도 이 로마도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고 그러지만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멸망하고 망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그 세상의 제국을 세우기도 하시고 그 제국을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그 사자들을 바라보고 그 굴 속에 갇혀가지고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당해?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그리고 다니엘이 나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이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온대요. 우리 주님 앞에서 나오는데 그 주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뭐냐? 천천히요 만만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천천히고 만만인데 그 주님 앞에 뭐가 있었냐면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마태복음 16장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은대요. 도매급으로 갚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음악이나 뭔가 할 때, 오디션 할 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오디션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심판대 앞에 하나님이 서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하나는 두려워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오우성 목사 너 한 게 뭐야? 그리고 그 책을 딱 펴봤더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행한 것이 없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의 행한 일을 하나님이 책을 딱 펴보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책들을 이렇게 폈더니 주를 위하여 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오늘 예배 드리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 책에다가요 하나님이 다 기록하신대. 그런데 여러분, 죄들은, 여러분과 제가 지었던 죄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의 죄가를 다 없애버린대. 뭐로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그 죄들은 다 없애버리고 지워버리고 여러분과 제가 주를 위하여 살았던 거 그 주님이 책에다가 잘 써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뭐한다? 칭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대요.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 꿈을 꿨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꿈을 꾸고 이제 천국에 갔더니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서 목숨 걸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예화예요. 또 천국이 그렇다고 하지 말고, 갔더니 자기하고 같이 교회 봉사했던 장로가 저쪽에서 막 깐풍기도 먹고, 그리고 막 탕수육도 먹고 너무 맛있는 걸 먹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야, 나는 더 좋은 거 나오겠지. 그리고 딱 하는 보고 있는데, 이 짜장면 하나 하고, 그리고 노란 게 뭐죠? 예? 단무지 이렇게 단무지하고 딱 나오더래요. 그래서 천사 보고, 아니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짜장면하고 단무지밖에 안 나오냐고 그러더라고. 너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별로 산 게 없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궁금하잖아요, 담임 목사님. 그래갖고,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배달 나갔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를 위해서 살던 것, 이런 거 하나님은 다 인정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정 안 해도요,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 안 해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힘들 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여러분, 바울이요, 강의 위험과 그리고 정말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주를 위해 살았던 이유가 뭐예요? 천국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가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도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눈을 열어서 천국을 좀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도 맛배기로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목회하면서 힘들 때 주님이 눈을 열어가지고 그 천국을 맛배기로 보여주니까요, 그 다음부터 이 세상에요 아무 관심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서울에 보면 성북동에 제가 이제 그쪽에 신방을 갔거든요. 목사님하고 가는데 거기 암 환자가 있어가지고 성북동에 가면 막 그 산에 막 성이야, 집이. 그래가지고 그 성이 담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차를 타고 들어가야 돼. 거기도 차를 타고 쫙 가면 한 100m는 차를 타고 들어간 것 같아. 좌우에는 막 잔디로 쫙 해주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넓은지 그냥 집이 한 200평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입 벌리고 있었더니 주님이 그러더라고. 야, 너 그렇게 좋냐? 그래서 네, 좋은데요? 그랬더니, 야, 천국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어. 너는 이 천국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러면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한번 우리 세상 유혹 시험이 우리 찬양을 들어보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요, 우리 주님이 계셔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정말로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사망과 어둠 권세 물리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그의 나라는 뭐한다? 멸망하지 아니하는 나라. 우리가 섬기는 그 나라, 마지막에 갈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한다? 영원하고 멸망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두 건축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건축가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터 위에 집을 짓는데 그런데 자료가 다르답니다.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구원받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짓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집을 짓는 거고, 헌금 드리는 것도 집을 짓는 거고, 봉사하는 것도 집을 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는데요. 그건 뭐냐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안 보여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똑같이 집을 짓는데 누가 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이 불을 질러본대요. 그런데 불을 질러보니까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사람은 다 타버려요. 그런데 구원은 받아요. 왜요? 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불을 질러봤더니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그대로 있어가지고 뭘 받는다? 상 받는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상 이야기하면 사람들은요, 와, 주님 천국 가서 뭔 상 받아요 그러는 사람 보면 평생 상을 못 받아봤어.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에 보고 노벨상 준다고 하면 뭐 그따위 상 뭐 받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받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이 뭐 하느냐?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상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부흥 강사, 제가 어렸을 때 부흥에 막 갔거든요. 그때는 어렸을 때도요, 부흥에 갔어. 막 그래가지고 막 앞에 앉아서 막 박수치고 막 그러고 아멘 막 그러고 이렇게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부흥사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갔대.
근데 천국에 갔더니 막 사람들이 다 면류관 쓰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 면류관이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물어봤대. 아니 천사님, 저의 면류관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잠깐 야 부끄러우니까 너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데리고 저쪽으로 갔대. 갔더니 거기에 보니까 모자가 하나 있더래. 그래갖고 개털 모자 씌워져가지고 개털 모자 쓰고 있는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잠이 깨서 그 다음부터 주를 위해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지 안 짓는지 우리 주님은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마지막 승리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적 그리스도가 나올 거래요. 근데 그 적 그리스도를 우리는 반드시 뭐 할 거냐? 이기고 승리할 거다. 이걸 말씀해요. 다니엘서 7장 25절을 보십시오. 25절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그리스도가요 말로 사람들을 괴롭게 한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유튜브나 SNS나 뭐 이런 거 보십시오. 정말로 막말하는데요, 그 폭언도 있고요, 거짓 뉴스로 얼마나 많은 폭언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막말이 나와요. 이게 다 누가 하냐면 적그리스도가 한대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많이 아픈 게 우리 교사 한 분 이렇게 했지만 또 지금 교사들이 자살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막말이고 얼마나 많은 폭언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입에서는 적 그리스도와 같이 막말이 나오고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왜 이 규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3장 6절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있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비방한대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비방들이 있습니까? 폭언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잠언 12장 18절 시작.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슷하도 지혜로운 사람 말은 아픈 것을 낫게 하는 약이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게 세번역으로 보는 건데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와 같대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것을 낫게 한대요. 이게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버지를 말을 할 때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요 인격체로 보지 않았어요. 함부로 말을 하니까 비수가 얼마나 많이 꽂혔는지, 막 저보고 막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제일 힘든 게 육실할 놈 막 이래가지고 막 욕을 하는데 함부로 말하니까 이 말이 저에게 비수로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제 몸을 보면 이 비수로 꽂혀가 고슴도치처럼 수많은 비수가 꽂혀가지고 저는 아버지를 미워하고 그 아버지를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게 언제 치유가 되냐면, 제가 이게 믿음 생활하는데 그 믿음 생활하는 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이 저를 인정해주고 위로해주니까요 그 비수가 하나씩 나오더라고. 그리고 그 교회에 갔는데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저를 얼마나 잘해주는지 사랑의 말을 해주고 이 온유한 말로 그리고 복음으로 예수로 이렇게 증거해 주니까요 제 아픈 것이 뭐가 되냐면 약이 돼가지고 완전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함부로 말하는 것 때문에 비수가 꽂힌 우리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권사님을 만나면, 박종인 권사님 만나면, 유지영 권사님 만나면 그 지혜로운 말을 들어가지고 아픈 것을 낫게 하는 약인 그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몸살이 뭐냐면 함부로 말을 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상처받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로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말을 할 때 사랑하는 말이 마음이 없으면 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그 집사가, 그 권사가, 그 성도가 비수가 꽂혀가지고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자?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것을 낫게 하는 약이다. 여러분 사탄은요, 적그리스도는요 함부로 말하게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아픈 것을 낫게 하는 약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보면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납니다. 한 때가 1년이에요. 그러면 두 때는 몇 년이에요? 2년. 그러면 몇 년이 합하면? 3년. 그 다음에 반 때는 6개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되면,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대요. 22절에 그래요.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수 있고요, 고난당할 수 있어. 그런데 주님이 그래, 한 때, 두 때, 세 때, 그 3년 6개월 아니면 22절처럼 때가 이름에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만약에 고난이 영원하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는데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저 목회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저의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되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러니까 욥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욥이 고난당할 때 보십시오. 10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고 자기는 지금 몸에 병이 걸렸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욥이 그 영원한 고통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한 거예요. 한 때, 두 때, 반 때가 지나고 때가 이름에 그 욥을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그 욥이 뭐라 합니까?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장로님하고 이 성남에 있을 때 그 장로님이 고통당하는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 감옥에 가고 그랬던 장로인데 그분이 항상 그러더라고요. 나의 원한은 때가 되면 주님이 풀어주신다. 그래가지고 주님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원한을 어떻게 풀어주시냐면 성남의 땅이 굉장히 비싼 땅인데 그곳에 아파트를 750세대 세울 수 있도록 축복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뭐 하냐면 그런 생각에 하나님이 한 때, 두 때, 반 때 그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나의 원한을 풀어줄 거야. 나의 아픔, 고난을 풀어주실 거야. 그리고 뭐를 얻게 할 거다? 나라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님이 뭐 하느냐?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는요 반드시 이 모든 권세를 다 빼앗게 돼요. 한 때, 두 때, 반 때가 되면 그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지금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말래요. 그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뭐 할 거다? 멸망당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는요 항상 뭐 하냐면 예수님을 흉내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했던 모든 일을 사탄이 그리고 적그리스도가요 흉내내고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적그리스도를 너무 많이 알 필요 없어요. 사탄을 너무 많이 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가짜를 너무 많이 알 필요 없어. 가짜를 매일 연구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누구 연구하면 돼요? 진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돼요. 여러분 이런답니다. 위조 지폐를 골라내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위조 지폐를 막 연구하지 않는데요. 위조 지폐는 어떻게 됐느냐, 이걸 연구하지 않고 진짜 지폐를 가지고 손을 이렇게 만져본대요. 계속 만져보면 아,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딱 돼가지고 위조 지폐를 딱 만지면 금방 안 돼요. 그러니까 은행원들은 그걸 금방 아는 이유가 뭐냐면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게 아니래요. 진짜 지폐를 이게 만져가지고 그걸 익숙해지면 가짜가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막 귀신 연구하겠어요? 목사가 막 지금 귀신 쫓아낸다고 그러면 매일 귀신 연구하고 귀신은 어떻고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고 매일 귀신에 대한 책을 읽겠어요? 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체험하면요, 그 귀신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악한 영들이 지금 TV에서 그리고 막 역사하고 막말을 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고 신천지가 막 지금 일어나고 그럴 때 신천지 연구하지 말래. 그냥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으면 그 악한 영들이, 세상에 있는 영들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전에 간증했잖아요. 우리 백석 이 교수님 중에 어떤 분이 이런 내용을 상담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딸이 신천지에 빠졌대요.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그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한번 교수님 상담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 딸하고 딸의 친구, 그러니까 신천지 빠진 딸의 친구가 와가지고 그 교수님 보고 막 이야기하는데 말을 놓고 얘기들이 막 당신은 사꾸 목자고 당신이 지금 뭐 이렇다고 막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막 2시간을 막 거품을 몰고 얘기하더라니. 그런데 이 교수님이 그랬다는 게, 너 얘기 다 했냐? 예, 다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조금 얘기할게.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짜를 전했더니 그 어머니 딸이 있던 그 딸이 거품을 몰고 귀신이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귀신이 막 거품 물고 쓰러지고 그 귀신이 막 소리 지르며 나오니까 옆에 따라왔던 신천지 그 친구가 벌벌벌 떨고 있대. 그래가지고 교수님, 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너도 기도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악한 영이 나오고, 그래서 진짜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이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 적그리스도 그거 연구하지 마. 귀신 연구하지 마. 세상의 거 그런 거 연구하지 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승리를 외쳐야 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27절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원한 나라이다.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한.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 여러분과 저는 지극히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백성인데 세상을요, 적그리스도를, 사단의 세력을 우리에게 뭐 하느냐? 붙여준대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승리하였네, 이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원으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 여러분, 주께서 다 이겨놓은 싸움이고, 그리고 여러분, 사단을 우리에게 붙여준대요. 그러면 우리는 사단을 어떻게 하면 되냐? 발로 밟아버리고 승리하였네, 그리고 외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거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는 지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에게 지면 안 돼요. 죄에게 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사람들, 사단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단을 우리에게 붙임받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우리가 계속하면서 반복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무너지지 않으리. 무너지지 않으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 무너지지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다시 한번 믿음 때까지 다하여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로 우리를 향해서 계속 말합니다. 세상의 나라는 정말로 위대하게 시한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무너지고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주님 앞에 의의 면류관 쓰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함부로 말을 합니다. 폭언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처받게 하고 비수껍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여러분 한번 오늘 꼭 맹세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혜로운 말로 아픈 것을 낫게 하는 약이 되는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패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거룩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시고 사단을 맡기시고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해달라고
평생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나라는 다 무너지는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가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의의 면류관 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픈 것을 낫게 하는 아버지, 그런 말로 약이 되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고난당할 때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적그리스도는 패배합니다. 승리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속 주님이 말합니다. 세상의 나라는 무너지고 영원하지 않고 멸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책이 펼쳐 있을 때 정말로 너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잘 살았구나, 헌신했구나, 복음을 위해서 살았구나, 그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상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적그리스도는 비방합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이 세상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막말을 쏟아내고 있고 폭언을 쏟아내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자녀들에게, 아니면 교회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함부로 말을 해서 비수를 꼽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말로 아픈 것을 낫게 하는 약이 되는 말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면 이기게 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해 주십니다. 하나님,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나라를 얻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적그리스도는 마지막에 망합니다. 하나님, 이단들은 마지막에 망합니다. 하나님, 이단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자랑하고 진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적그리스도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단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지막 우리는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